마태복음 1장 21절 한 구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주일 잘 오셨습니다.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 또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또 요한복음도 있습니다마는 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그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누가 같은 경우는 아주 너무나도 평이하게 우리의 이웃처럼 평범한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해산할 날이 가까웠지만 마음껏 가볼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구유에 낳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의 모습들을 아주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나심을 훨씬 더 큰 틀에서 바라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나심을 먼 조상까지 끌어올려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까지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의 나심을 단순한 예수님 한 분에 태어나신 이야기가 아닌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되었던 그 결실, 그 열매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비록 그 관점은 다르고 서술하는 모습도 다르지만 그러나 마태나 누가 모두 예수님의 나심을 특별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난 그러한 아이가 아닌 성령께서 말미암아 난 그런 성령으로 잉태된 특별한 아들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어찌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근심하고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이 사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무서웠고 두려웠지만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된 일이다.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일도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일을 분명하게 천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아주 짤막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21절 앞부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선후 모든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막연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올 때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잡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를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한 아들을 기다려왔어요. 그 아들은 특별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올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막힌 문제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모든 정치적인 이 압박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꿈과 소망을 따라 살아왔던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의 삶 속에서 오늘 천사를 통하여서 그에게 이러한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온전한 메시아로 받아들였는지 또 그렇지 않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뿐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어 왔는지, 오늘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날을 기뻐하고 기념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어머님, 아버님 사이에 태어났잖아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우리들의 이름을 짓지요. 저의 이름은 허견이에요. 대부분 이름을 질 때에 우리 전통적으로 이런 이름들을 지으시죠. 획수도 아마 생각하실 거고, 또 학렬을 따라서 돌림자를 가지고 그 이름을 정하기도 하세요. 부모님이 혹은 더 그 할아버지가 이런 이름들을 지으실 거예요. 그 이름을 지을 때마다 그냥 막연하게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 이름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이름 견자라는 이름도 견인차,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으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지요. 이 아이가 이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 아이가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에게 기대와 축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그 섭리하심 이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대상마다, 말씀으로 지은 모든 대상들마다 이름을 부여합니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직접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 이름 그대로 그의 정체성인 거예요. 아담이라는 이름, 하와라는 이름,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수많은 민족들이 그들을 통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를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의 이름을 아담으로, 그리고 하와라고 이름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이름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그 성경능자는 많은 이름도 그냥 주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주어진 이름이고, 그들은 마땅히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예수라는 이름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예수라는 이름, 이 말씀에는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담아내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하여 예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잖아요. 결국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은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이사야서 7장 16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7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오늘 지금 일어나는 일, 그 대상자인 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잉태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러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를 넘어서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이미 오래전에 메시아가 임하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동정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하여 임하게 될 것임을 이미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사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름을 말씀하여 주셨고,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어둠에 죄악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의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현재까지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기에 더욱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 모든 천하 만민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에게 특별히 그의 직분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주시지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예수님이 이름이라고 한다면, 본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책인 거예요. 직책.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그 아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선포된 그 아들은 유일한 분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었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성탄절, 그 성탄절 이브를 통하여서 주시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 주신 예수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된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이름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선포하신 이후로 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복음이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30살이 된 이후로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그 복음, 어찌 보면 예수님 본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미사여구 필요 없이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을 합니다. 21절의 후반절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21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말씀 이후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 바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바로 놀라운 권세가 담겨 있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은 내일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 빛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시작되었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에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앞에 이 모든 의미, 이 복음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말씀이 마태복음을 봐도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아도 예수님의 모든 삶이 지속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인간적인 이유로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랑 같은 친구라는 거예요. 나는 동네 사람으로 같이 자라왔는데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 될 수 있겠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하시고 그에게 모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권세를 주셨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죄를 사하는, 죄에서 구원하신 권세를 가신 분이라는 사실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천하 만민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잘 추적합니다. 마태도 그렇습니다마는 누가는 이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을 향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 이 일과 관련해서 아주 끝까지 이 말씀을 추적해 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증거하지. 우리 누가복음의 그 앞부분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자,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누가 이렇게 말했고요,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도 함께 나눠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읽으셨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큰 자요 지극히 높은 분으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을 전했다고 한다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누가는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이름임을 고백하지요. 오늘 천사가 말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이제는 누가는 확실히 알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세상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이를 수 있는 그 길이 없음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주님의 사역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산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말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 천사가 이런 말을 전하지요. 이런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하지. 그 말씀 인용하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전하는데, 그 이름이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이름, 천여를 통해 잉태할 그 메시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것임을, 메시아로서의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임을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언제나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고만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늘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당하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일이란 거예요.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묻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영원한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지난 4주간을 우리는 대림절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성탄의 기쁨을 함께 축하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온 거예요. 오늘은 모든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번째 말씀이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를 영접하고 힘써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얼마나 기쁜 날이지요. 어릴 때마다 저는 성탄절을 기다려왔어요. 성탄절 이브가 되면 공공연하게 그날 밤을 새워도 되는 허락된 날이에요. 성탄절 이브에 지금이야 사라졌지만은 새벽성을 돌면서 가정을 방문하고 찬송을 부르며 또 그 성도님들 주시는 작은 선물을 받아서 함께 교제를 나눈 그 기억들이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모습을 함께 나누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또 오늘 이 성탄절을 바로 이분할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결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만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기쁨으로 준비를 하고 또 성가대로 주일학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기뻐하는 과정 속에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심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의 삶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죽은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여기고 지금의 삶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얻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이 성탄절의 기쁨을 나눌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영원한 기쁨의 소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힘써 주님을 전하는 이 일,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주님은 이제 모든 일을 감당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담겨지는 모든 권세와 능력,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구원의 소망 되시고 유일한 우리의 소망 되심을 증거하는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이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이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며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만의 기쁨,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변, 여전히 어려움 당하고 고통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